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합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힐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와 같이 서로 격려합시다. 천국 가는 길, 기름을 넉넉히 채워서 달립시다. 아멘. 이 안에도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어디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천국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무슨 힘으로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할까요? 젊은 사람 아무리 체력이 건강할지라도 젊은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젊은이라고 체력이 왕성합니까? 젊은이라고 해서 실망하지 아니합니까? 젊은이라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낙심하면서 앞길이 보이지 아니해서 실망하는 젊은 청춘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나이가 늙어지면은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지면서 마음은 논이로되 내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또한 인생인데 내 인생 이제 70이요 80이면 60이면 무슨 힘으로 내가 다름질을 할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하심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또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비록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이 지치고 자빠질 때 내 인생이 무엇으로 다름질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젊은이도 일어나서 달려가야 하고 늙은이도 이 힘을 얻어서 다른 길을 해야 합니다.
이런 힘은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날아가지 못하다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함과 같이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지치고 차파진 이 인생의 경주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의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는 7전8기의 의인의 신앙으로 다름질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회복하는 힘,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낙담하고 실망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영혼만 속상해지고 내 영혼만 상처받고 내 영혼만 거듭나지 못해지고 내 영혼만 근심으로 가득 차면서 장성하지 못한 어린 나이로 전락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충전시켜서 새로운 힘으로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는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2023년도를 멋있게 질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새 힘을 받아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힘으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에너지 시대입니다. 에너지 시대지요. 세계 각국은 오늘도 자원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산유국가에서 내지는 가스 공급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이런 것을 통제를 시켜버리면 자원 없는 나라는 정말 크나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파동에 그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쓰리고의 시대입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는 자꾸 상승하게 되어지고 기름가, 가스가 폭등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대한민국도 유엔에서 발표하기를 선진국으로 인정합니다. 자, 자동차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동차 기름이 있어야 급유를 받아야 달려갑니다. 비행기도 선박도 기차도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급유를 받아야만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요새 나오지요. 전기차도 전기에 충전을 받지 아니하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 여러분 전기에 충전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쓸 수 있나요? 매일같이 여러분 몇 %가 이 스마트폰에 충전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충전을 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이 스마트폰이 감전이 되어 제로 상태가 된다면 아무리 고가로 산 이 스마트폰이 있어도 여러분 사용 불가합니다. 충전이 되지 아니하는 것 내가 갖고 있으면 못합니까? 사용 불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오늘 아침도 여러분이 드시고 오셨지만은 사람의 활동을 하려면은 우리의 체내에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가 에너지 공급을 우리 이 인체에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줘야만이 내 하루 동안에 살아가야 할 인체의 이 열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이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기름을 넉넉히 채웠는가?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안에 얼마나 기름을 넉넉히 채워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충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동차의 계기판을 봐서 기름이 얼마 있는지 보고서 주유소로 가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기름을 사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스마트폰도 몇 프로가 있는가를 매일같이 점검하면서 전기에 충전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내가 영생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영혼에 얼마나 거룩한 기름을 넉넉히 채워서 오늘도 다름질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 때문에 전쟁하고 자원의 전쟁을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목적 삼고 다름질을 가야 할 인생이 거룩한 에너지를 나는 채워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두 가지의 에너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에너지,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기도다. 이 두 가지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너는 거룩한 사람이 돼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부패한 부정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에너지로 날이면 날마다 내 열량을 채워야 하고, 또한 기도로 열량을 채워서 거룩한 사람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과 함께 힘을 얻어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지만은 겉사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을 챙기십시오.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겉사람만 날이면 날마다 단장하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거울을 보시고 나의 옷맵시를 보고 내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겉사람만 단장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천국을 가야 할 속사람을 여러분 단장하십시오. 이것이 신부 단장사입니다. 속사람이 누굽니까? 영혼이라는 영과 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속사람, 겉사람은 여러분 맛있는 음식으로 열량을 보충해야 되고, 물로 마시면서 보충하면서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의 열량을 여러분 안에 채워줘야 합니다. 말씀 없는 사람, 잠언서 19장 2절에도 지식 없는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사람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 예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겉사람 육체는 날로 낡아진다. 늙어져 간다.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시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겉모양을 보니 저 역시도 주름살이 해마다 늘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겉모양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계급장만, 주름살만 많이 날마다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겉사람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 신경 씁시다.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겉사람도 신경 써야 하지만 속사람 영혼을 신경 쓰자.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 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내 속사람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거룩한 에너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에너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도 걸어 나오셨지만은 다른 내가 언제 다름질을 해 이랬지만은 인생은 시편 90편에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남긴 노래의 시입니다. 그는 120세를 살았지만 인류의 평균적인 연령을 에어놓고 있지 않냐합니까? 인생은 화살과 같이 쏜살같이 날아가게 될 것인데 수고와 슬픈 뿐이요, 인생은 70이라도 강건하면 80밖에 안 된다. 얼마나 모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확합니까? 다름질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다름질하면 언제 내일 아침이 됐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내 인생에 달려갈 길, 천국을 위해서 달려갈 길과 두 번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나는 그 사명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는 다름질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서, 소명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달려간대요. 남은 천국을 위해서 달려간다는데 뒷걸음질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남은 달려간다는데 왜 나는 걸어가고 왜 나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가? 언제 천국에 간다는 겁니까? 언제 간지 모르는 인생의 날수를 왜 게으름 피우면서 열심을 품지 아니하고 다름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런 결과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좋은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으로 다름질을 캐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이와 같이 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모두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행 인생 경주에 필요한 에너지가 뭘까요? 절대로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다름질을 못합니다. 기차도 비행기도 다를 수가 없어요. 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에너지를 내가 내한테 넉넉히 채워야만이 내가 다른 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신랑을 맞으러 가는 비유 가운데 열 처녀를 두 가지로 비유하지요. 상대적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므로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기름을 넉넉히 가진 처녀와 기름이 떨어진 처녀와의 상대적인 비교의 비교입니다. 이 기름이 뭘까요? 계시록 4장 5절에 이 기름은 일곱의 영, 일곱의 성령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기름을 넉넉히 채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의 가르침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름이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에너지 시대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거룩한 에너지가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가셨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씩이나 그 텐테이션, 미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가득하여, 기름이 가득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이것이 동일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시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무엇으로 내가 인생을 충전하여 갈 것인가? 그래서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삼가 주의해야 할 점을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사항도 알아야지요. 상품을 사시면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감기약을 먹을 때에도 요새 감기가 유행합니다만 감기약을 먹는 사람도 사용주의법이 있습니다. 옷도 어떻게 세탁하여야 할까 주의사항이 있네요. 천국에 가는 것도 주의사항이 있는데 성령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할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삼가 주의해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소멸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억제시키지 말아라.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절대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억제되어 버립니다. 성령이 파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꺼져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불순종이 계속되어지면 성령은 불같은 성령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소멸되어 갑니다. 내 스스로 성령의 불 에너지가 활활활 내 가슴을 뜨겁게 태워줘야 하는데 내가 불순종의 삶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불은 저절로 불이 꺼져버립니다. 나를 활동시키지 못합니다.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부패해지고 내 마음은 싸늘해지고 내 마음은 식어지고 내 마음은 예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합니다. 이 짧은 구절이 대단한 주의사항입니다. 근심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환경 때문에 근심되는 일이 많지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내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내가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내 마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이 생명의 보증으로 와 계시는데 내가 자꾸만 범죄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소멸되어집니다. 그 하나의 증거로 창세기 6장 사건을 여러분 홍수 심판이 왜 왔나요? 그들의 마음과 계획이 항상 하나님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한탄나사 다른 말로 후회하사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저 육체에서 영원히 떠나버리리라. 아멘. 떠납니다. 왜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나요? 참 예수 쉽게 믿으시려고 오늘날 하시거든요. 자, 두 사람을 성경에 대조적으로 비교합니다. 지는 해와 뜨는 해. 사울은 지고 다윗은 뜨는 해가 되는데 성경이 두 절에 너무나 이 상황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13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17세 된 다윗에게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약속하며 기름을 붓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크게 성령이 감동되더라. 할렐루야. 뜨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밉보인 미션 두 번에 불순종한 사울은 지는 해가 됩니다. 자, 그 사람은 이렇게 성경에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 떠나간다고요? 누가 그렇게 오늘날 가르칩니까?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 보십시오. 지는 내와 뜨는 내의 상대적인 성령의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밉빈 불순종의 사람은 성령이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이 사탄도 부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주어서 괴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자동차를 오늘 또 우리 고장로님이 해서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항상 우리 장로님도 자동차 계기판을 보면서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볼 것 아니야.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응? 그렇게 볼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스마트폰 여러분 지금 몇 프로 아마 그 스마트폰에 몇 프로가 지금 돼 있다고 될 거예요. 응? 그러면 얼른 다시 또 충전을 시켜야 되겠다. 기름을 구비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즉시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에너지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이 부족한지 넉넉한지 세상 말로 앵꼬가 됐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미르는 다섯 처녀.
예수님의 미련은 5 처녀란 말이에요. 기름 떨어진 줄을 몰라. 기름 떨어진 줄을 몰라. 자, 마태복음 25장 8절과 10절을 인용합니다. 자, 신랑이 왔어요. 마태복음 25장 8절과 10절을 보세요. 보니까 그때 사이 기름 떨인 처녀가 기름 있는 처녀한테 기름 좀 빌려도, 기름 좀 나눠도, 기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기름은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5 처녀가 뭐라고 합니까? 둘 다 너나 나나 쓰기에 부족하다. 나밖에 쓸 것이 없다. 너는 기름을 사러 가라. 그래서 이 미련한 5째는 그때서야 기름 사러 간다고 갔어요. 그런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즉시로 신랑을 영접했으므로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이 원하는 것으로 갔지만은 기름 떨어진 처녀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 문은 닫혔더라. 아멘. 자,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Redeeming the time.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Redeeming the time.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 시간을 허비하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도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2 사람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의 사람과 성령의 소욕의 사람이 있는데 매일같이 날이는 날마다 분처마다 서로 싸움박질을 한다. 대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방주사를 맞습니까? 그 귀를 내어가지고서 이기기를 원해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이 안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언제나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게 뭐냐?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예방주사가 효과가 나타나서 이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방주사를 안 해주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겨버리면은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날마다 나는 왜 이럴까? 또 오늘 또 후회하고 내일 또 후회하고 내가 내일은 안 그래야지. 그러다가 내 육체의 소욕이 강하다 보니까 나는 매일같이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일 또 잘해야 되겠지. 하지만 내일 되면 또다시 또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말씀 읽기가 싫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걸어가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날마다 깨어서 성령의 기름을 넉넉하게 거룩한 에너지를 채운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평화를 통하게 되어집니다. 행복하게 기쁘면서 살아갑니다. 온유하고 절제하며 충성하며 자비하며 양선하며 살아갑니다.
기름이 넉넉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올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신 기름이 넉넉하지 못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지 못할 때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현상이 기름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서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렇지만은 기름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뒤로 물러갑니다. 뒤로 물러간다고 말을 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뒤로 물러간 자는 멸망할 자다. 자꾸만 왜 내가 뒷걸음질을 칠까? 나는 앞으로 허락하신 새 땅으로 나는 앞으로 가야 하는데 왜 나는 예배 때만 되면 뒷걸음질을 치고 싶을까? 왜 기도하고 나는 기도 시간에 나는 자꾸만 뒷걸음질을 칠까? 왜 나는 봉사할 때 나는 봉사가 싫어지고 뒷걸음질을 칠까? 그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기름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넉넉하지 못하면은 에너지가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열량이 먹는 음식이나 여러분들 물이 체내에 열량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옵니까? 피곤해집니다. 배가 고파지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채워주었을 때 내가 다시 힘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밥을 굶고 살아보세요. 내가 힘이 나는가? 아무리 마음은 누원이로되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에너지 성령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주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달리고 싶어도 곤비하고 피곤해집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서 파다닥 하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성령의 기름이 에너지가 없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힘센 독수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수리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그런 비전을 주었을지라도 독수리가 날개를 접어버리고서 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없는 자동차 운전하신 분 스위치를 키는데 기름이 제로 상태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벤츠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이 제로 상태면 스위치를 아무리 켜봐도 엔진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충전기가 고장났는가 아니됐는가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기름이 앵꼬가 났다. 제로 상태다. 그러면 그대로 포기할 겁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10분, 오늘 5분 조금이라도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충전이 올 수가 있으니까 또 내일 또 5분 그다가 10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엔진이
걸려지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충전기를 한번 보세요. 내 기도 충전기는 성령을 충전받습니다. 기도 충전기가 고장나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좋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제자들, 얼마나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제자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도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그들 안에는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땀방울이 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충전받고 있을 때에 그들은 3번이나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한 번이라도 1시간 동안이라도 1 hour time, 기도도 1시간도 못했나?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 승천하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곧 교회를 떠나지 말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충전받으라고 합니다. 자, 2번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번 실패해서는 아니 됩니다. 2번 뒷걸음질 치면 아니 됩니다. 2번 바닥에 누워 충전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었지만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분부하신 말씀을 듣고서 지난날에는 도망가 버렸지만 갈릴리 고향 땅으로 보따리 싸집어지고 돌아갔지만은 주님이 분부하시니까 2번 다시 나는 내 인생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와서 120명이 열흘 동안 간절하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니 과연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에너지, 불같은 성령의 에너지가 그들을 충만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은 온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다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들은 용기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아니 저 갈릴리 저무 천한 것들이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는가 라고 할 정도로 대인방언을 말하니까 놀랐습니다.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단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었어. 이 세대에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있어가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충전을 받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약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어로 good things,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재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누가는 표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인자가 올 때에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내 앞에 서도록 해라. 저도 서야 합니다. 너희가 인자 앞에 서도록 나 예수가 재림의 나팔을 불고서 올 때에 나도 서야 되고 여러분도 서야 할 터인데 어떤 사람이 설 수 있느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대. 아멘. 그자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 말씀과 기도로 충전받아 성령이 넉넉하게 성령의 등불을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의 길, 기록을 넉넉하게 채워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도 왜 뒷걸음질을 칩니까? 왜 가고 싶지를 않습니까? 왜 힘이 없고 자빠지고 실망합니까? 왜 기도하는 것이 싫어집니까? 왜 예배가 싫어집니까? 왜 봉사하는 것이 싫어집니까?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안에 쑥쑥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이 넉넉하게 채워진 사람은 힘이 솟구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돼요 나는 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마음껏 일하다가 달려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성령의 충만의 기름을 넉넉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힘있게 다른 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